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항상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어디에다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터키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일컬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그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러한 그 작은 지역에, 거기에 7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 또 그 근처인데, 거기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 7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7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7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또 오늘날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그 에베소 지역 그 주변에 다른 7 교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7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7 교회는 물론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칭찬, 또 책망, 또 상벌은 모든 교회를 향한 칭찬이요, 책망이요, 상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다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여호와라고 그랬을 때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밝히셨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400년이 흐르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었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즉 성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단순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래서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5장 6절에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일곱 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일곱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일곱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 그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것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그런 차원에서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신, 복종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죠. 이 땅에서 아담 이래로 부활을 하신 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많이 살아났죠. 구약에도 이제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신약 때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시 조금 더 연장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산 것은 잠시 육신의 생명이 다시 조금 연장된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셔서 부활하신 것은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나사로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그 임금이 누구냐, 참된 왕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2편에서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그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잊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에 오늘날에 함몰이 되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참된 왕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산다. 아니면 그 보수든 진보든 진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참된 왕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국가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우리가 산다. 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가 산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어떤 그 모든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밑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마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왕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왕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다 죽는데, 저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다 죽는데, 이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간을 그러한 왕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좋은 이제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할 수도 있고 원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저 사람이 돼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면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이 정치인에 의해서 살고 저 정치인에 의해서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이든 저 정치인이든 그리스도인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인이든 저 정치인이든 그리스도인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이 나라에 한해서, 이 국가에 한해서 이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안정시키고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은연중에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의해서 통치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인에 의해서 살아가고 저 정치인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정치인 없으면 내가 못 살고 저 정치인 없으면 내가 못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도하게 지나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주,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양인데,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러한 목자,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목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생명의 구주, 그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 정치인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저 정치인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인간적인 인간의 대통령을 하나님처럼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정치를 무시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든지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인간적인 왕, 인간의 대통령들은 이런 나라의 국가적인 그러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처럼 우리의 어떤 전인격을 온전히 살려주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정치에 마치 너무 몰입해갖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인지 정치인인지 정당 사람인지 우리가 그 착각을 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그 은혜, 평강,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정말 참된 평안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지위 권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수록 우리 국민들도 너무 어떤 정말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쪽 정당인인지 저쪽 정당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까지 정말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시라, 나의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렇게 어떤 형편 처지든지 간에 변함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저 정치인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것을 못하면 또 저 사람은 이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항을 하고 올바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정치인이 되든 저 정치인이 되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이 유배당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수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시록을 쓸 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착한 로마 황제, 나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라고 하면서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가정일 열심히 하고 직장일 열심히 하고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하되 그것이 다 이 땅의 일이고 지나가는 일이라는 한계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